자, 오늘은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평소에 하듯이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 중년 신사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라길래 그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나요? 라고 해서 예, 좋습니다. 라고 답한 이 남자에게 옆에 앉아있던 중년 신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제가 들어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답하니까 그 사람이 묘한 표정을 짓더니만 오늘처럼 이렇게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변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부터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고래 뱃속에서 요나를 살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집단입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에도 서기관들은 율법서를 필사하는 것과 같은 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집단인데 정치 권력과는 아주 무관한 것과 같은 집단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적인 것과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은 받지 않았는데 정치 권력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것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이 바로 대표적인 그 인물들인데 이 완전하게 세계관이 다른 이 집단들이 공모해가지고 예수를 시험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데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공모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가미에 걸어서 죽일 수 있는 구실을 찾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약 성경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3장 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밀착되어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집단들은 철저하게 세속주의적인 것과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높은 직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롯 가문들은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탑에 올라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있을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데 나머지가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냐는 이야기예요. 더구나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뭐만 믿느냐? 모세 오경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성경의 66권은 인간이 생각해서 연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40명에 달하는 사람이 몇 년간에 걸쳐서 1500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기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의 역할 속에서 기록을 한 건데 그 60여 건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짝짝짝짝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1절은 문자적으로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구실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편 2편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세계관이 다른 이 두 집단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 그러면 구절에 가게 되면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누룩하니까 누룩 아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명절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핵곡식을 딱 해가지고 누룩을 넣으면 우리 안방에 쭉 이렇게 해놓으면 한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동동주 술이 돼요. 그 누룩의 의미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이 누룩을 예수님께서 여기는 뭐냐 그러면 나쁜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누구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주먹밥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적용의 관점에서 세 가지의 주의해야 될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런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외국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리 한쪽이 짧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다리가 쑥쑥쑥쑥 커져가지고 그냥 균형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요청하냐 그러면 특히 바리새인들은 16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어떤 표적이냐 그러면 구약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눈에 확 보이는 표적은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홍해바다를 뭐처럼? 마른 땅처럼 어때요? 쫙 갈라진, 우리 영화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모세가 이게 지팡이를 잡고 막 쫙 가니까 홍해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그죠? 이게 바닷물이 쫙 이렇게 뭐 수족관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적을 예수가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뭐로? 메시아로 믿겠다.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 표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아침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잖아요. 구약 성경에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던 표적에 비하면 이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몇 명이 먹었죠? 5,000명.
구약의 만나 사건에 비하면 이게 사건도 아니야. 이처럼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새롭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에 나와 있는 아침에 붉은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야, 오늘 참 날씨가 좋겠다. 거기에 아주 딱 어두움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오늘 뭐 비가 오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간증하고 계시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누구?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처럼 구약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표적은 굳이 찾는다면 만나 사건과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빵에 함몰된 자들이 아주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사두개인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빵, 내일도 빵, 모레도 빵, 빵만 계속 이야기하는 자를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 우리가 주목하지 않지만 칠병이어의 사건도 경험한 제자들, 머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4,000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 남았죠? 7바구니가 남았는 그 사건. 그 사건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죠? 아,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 빵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닌가요? 빵이 없으면 살 수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저는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잘 몰라요. 이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배우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배우였는데 잘 나갔어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난 뒤에부터 아빠가 빨리 세상을 떠나고 엄마 또한 정신질환이 일어나면서 굶주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자기 자서전에 기록해놨어, 이게. 인간이 빵을 못 먹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를 구절구절 써놨어요, 보니까. 구약에도 우리가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이 막 이렇게 버티는데 먹을 게 계속 떨어지니까 누굴 잡아먹죠?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잖아요. 이게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100% 믿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나 없나요? 없죠. 오늘날로 따지면 돈이잖아요. 도시 생활에서 돈이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자존감이 사라지는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지금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 빵이 중요한 건 알지만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생존 경쟁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시험하는 내용도 무언가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면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두개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빵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빵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인데 구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인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세 번째로 오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자예요. 요즘 복음서를 새롭게 마가복음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참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내용을 여기에 배치하셨지라는 질문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 16장에
오늘 본문의 사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렇게도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뭐예요? 신앙 고백 사건이 나오지요. 이 본문의 사건과 신앙 고백의 사건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이 젊은 30대 초의 랍비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내가 보니 경청동지할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언어로 표현하지만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떻게 보면 나도 지금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있는 건 있는데 깨닫는 걸 양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면 통증 정도를 1에서 10인데 몇 번이요 묻듯이 만약 깨닫는 걸 수치를 해본다 그러면 나의 깨달음은 그냥 1, 2 정도에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뭐예요? 누구냐? 당연히 제자들 눈에는 예수가 누구로 보였까요? 인간으로 보였죠. 왜? 자기들처럼 똑같이 눈, 코, 귀, 입이 있고 뭘 해요? 말을 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육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시몬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깨달아가는데 이 깨닫는 내용이 뭘까요? 인간 예수가 도대체 뭐예요? 누구냐라는 이야기죠. 자, 깨닫는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구약 성경에서 가져오냐 그러면 누구의 표적을 갖고 오죠? 요나의 표적을 갖고 온다라는 이야기죠. 이제부터 요나의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요나서를 가보니까 또 찬찬히 읽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 요나야 너가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해라. 지금 이스라엘과 이게 니느웨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냐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를 일제 36년간 통치한 일본과 같은 존재예요. 어느 날 한국 사람인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요나야 너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라. 자, 우리 조선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아니 일본이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려 하려나요? 요나 마음속에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가지고 다시스 어딘지 몰라요.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죠. 팔레스타인에서 스페인 배 타고 가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바다에 풍랑이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도 아름답던 그 바다가 풍랑을 치니까 잔뼈가 굵었던 모든 뱃사람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한테 막 매달려가지고 막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는가? 맨 밑에 가가지고 뭐라고 있었죠? 잠을 잤다라고 적어놨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보내요?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아니,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다른 사람은 다 아비규환인데 낮잠을 자고 있다니.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냐? 요나가 이렇게 답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믿는다. 아, 그래? 그래서 도대체 너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요나가 솔직하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내보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 했는데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중이다. 벳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래서 벳사람과 요나 사이에 어떤 협정이 맺어지느냐 하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요나서를 읽고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너가 제물로 바쳐라. 임당수의 심청이가 몸을 던지듯이 요나 너가 제물이 되면 이 폭풍은 다 잠들 것이다 라고 해서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집니다. 요나가 대속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전처럼 잠잠. 이게 구약의 스토리는 뭘 가리키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래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요나서 2장에 가면 요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거기에 며칠 있어요? 3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40절로 한번 가보죠.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우리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 사건을 표적이라고 고친 너희들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딱 하나만 짓겠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3일 지나고 난 뒤에 토하니까 요나가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다. 이제 말씀을 결론 내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은 2000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도 앞으로 점점 더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판칠 수가 있다는
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그 표적이 또 다른 표적으로 증거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깨달아야 하는 내용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갖는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요나의 표적이 가진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시냐 그러면, 이제 내가 곧 어떻게 한다? 죽는다. 명예롭게 죽는 것도 아니고, 요나가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바다에 던져졌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17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신다. 16장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신다? 너무나 저주스럽게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죽으셨던 분이 3일 만에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해 가야 된다. 우리 11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주 성령님의 가르침과 역사하심 속에서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11월 한 달을 기쁨으로 아버지가 맡기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